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 읽다가 족보 나오면은 조금 당황스럽죠.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묵상했던 역대상 1장 말씀도 족보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이름도 낯설고 또 흐름도 끊기고,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마음이 계속 들지요. 하지만 족보는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서 인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의 지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2장은요, 이스라엘 전체 족보 중에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그런 족보입니다.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왜 유다 지파가 유명합니까? 메시아, 예수님께서 바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조상들의 그런 이름으로 정리가 쭉 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어떤 족보, 가계도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리고 또 사람의 불순종,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연결고리,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억하시는데 이름으로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 내용에 쭉 요약하면은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처음에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유다, 베레스, 헤스론, 갈미, 소발, 이런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자, 본문 앞에는요, 야곱의 12아들로 시작이 됐지요. 그 중에서 유다의 자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성경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혈통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하나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다 짧게 지나가지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 줄이에요. 한 단어예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다,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이름들조차 지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름값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명품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높임을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름의 의미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잊혀진 사람, 실패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연결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중간 부분을 보면은요, 유다 지파들 후손 중에서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실패 속에서, 잊혀진 사람, 실패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서 연결되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거입니다. 베레스는요,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과정은 성적으로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람, 암미나답, 나손, 이런 이름들은요,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거친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름들 보면은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반역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이 이름들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요, 10절 말씀 보면은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이렇게 설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유다 자손의 방백이다, 자손의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에 믿음보다 두려움이 없었던 정말 그런 세대이기도 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보다 앞서서 있던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깨어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그 구속의 줄기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순결하고 깨끗한 가문들을 통해서 정말 흠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들, 깨어진 가문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완벽한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4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마길의 딸들 아내로 맞이하여, 또 갈렙의 자손은, 또 기랏 여하림 족속, 이렇게 나오죠. 자, 그 지역 중심으로 이제 설명이 많이 갑니다. 이름 중심으로 나오다가 지역 중심으로 나아가는데요. 그 속에서는 유다 지파가 어떻게 이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여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 지역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신실한 자지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 후손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기억,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대와 세대, 또 공동체와 역사와 장소를 통해서 쭉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이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또 그 공간 속에, 지역 속에 심으셨고, 또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쭉 써내려 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도, 제 이름도 그 은혜의 이야기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요, 정말 긴 본문이지만 그냥 지나가는 이름들, 그냥 그런 리스트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혀진 이름, 실패한 이름,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회복시키셨고, 한 사람, 한 지역, 또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은혜의 흐름 속에 우리가 오늘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